오늘은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이제 절반을 온 것 같아요. 이제 절반쯤 왔는데 그동안의 강의를 하면서 또 동영상 작업을 하면서 올렸더니만 숫자적으로 그래도 한 몇천 명은 조회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는데 욕심 같아서는 말이죠. 제가 아마 조금 더 이름이 있었던 목사님 같았으면은 아마 숫자적으로 여러 수만 명이 접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부족한 종이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시작하고 이 말씀을 나누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까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재난의 때는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련 모스크바, 러시아 땅에 그 시베리아 땅이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38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세상 곳곳에 우박과 지진과 얼마나 재난, 온역이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을 어지럽힙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잘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23강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계시록 7장에서 7년 환란 전쟁이 시작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땅 네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는 것이 이루어지고 땅 네 천사가 서므로 또 다른 천사가 명하기를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아리지 말라 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들에게 1만 2천 명씩 인을 친 후에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에 먼저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요, 나팔재앙이라는 겁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렇게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는데 그 재앙들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나팔을 불므로 무저갱을 여는데, 거기에서 황충의 권세가 나와서 사람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은 후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므로 7년 환란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7년 환란 전쟁의 모든 것을 본문 말씀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기로 하고, 이제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이 끝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 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앞 금단이라는 구약시대 때에 향을 피웠던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 높이가 2규빗이 됩니다.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 모서리에는요 뿔을 4개를 달아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뜻하는데, 그 권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고 하면은 그 4뿔을 주관하는 천사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브라데 강을 주관하는 4천사가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천사로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보좌 세계에 대한 것을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나라 보좌에서 지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년 환란 전에 있을 재난에서부터 7년 환란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는 것은 한 천사가 음성을 내는데, 그 내용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게 됩니다. 천사를 놓아주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요 지구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려면요, 이 지구에 지금 70억 명이 살고 있다면은 24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전 3년 반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참고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죽게 됩니까?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7년 환란 전 3년 반에도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어떤 사람이 죽느냐? 땅에 속한 사람이 죽더라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 네 생물 중에 독수리와 같은 생물이라는 겁니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보이는 공중의 독수리가 아니라 하늘나라 보좌 그 네 생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이렇게 화가 3번 있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3가지 화를 분류해 보면요, 첫째 화는 5째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것이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무저갱을 열면은 황충의 권세가 나와서 사람을 5달 동안 괴롭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러분이 본 것으로 하고 계시록 9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에서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그가 죽으려고 혀를 깨물어도 죽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화라는 거예요.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에 본문에서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6째 나팔을 불기 전 3년 반이 바로 두 번째 화에 해당이 됩니다. 셋째 화는요, 계시록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이 지구의 마지막 심판이 되는 7 우레의 심판까지 땅에 속한 자에게 있는 화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가 뭐냐면요, 7년 환란 전 3년 반의 전쟁을 말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후 3년 반에 들어가고 7 나팔을 불므로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쏟게 되는데 이것으로 심판이 끝나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요. 이것이 첫째 화요. 둘째 화는 본문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전 3년 반이 이 전쟁이 둘째 화요. 세 번째 화는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에 사람이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화도 땅에 속한 사람에게 닥치고 둘째 화도 땅에 속한 사람에게 닥치고 세 번째 화도 땅에 속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화에 속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 신앙이 죽으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잠시 보면은요,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2절에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이죠. 신앙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향락을 즐기고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우러져 산다면요, 결과적으로 신앙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을 좋아하고 일락을 좋아하니까 포도주에 취했다고 합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 문명의 발달로 세상 문명의 포도주에 취해서 신앙이 죽었다는 겁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기독교 국교로 선포한 후에 모두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유함으로 세상 포도주, 일락을 쫓아감으로 신앙이 죽었다는 거지. 우리들도요, 처음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을 때는 이 거듭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 얼마나 환희에 찼습니까? 신앙이 죽으니까요, 이름이 지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서 성화된 모습으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30배가 되든지 60배가 되든지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일락을 좋아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름이 죽었다는 것이죠. 신앙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행위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면은 거기서 죽어서 바로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신앙이 죽느냐 사느냐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대교회가 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거죠.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신앙이 죽게 되는 원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상에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에 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요, 호적에서 지워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서 옮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모두가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도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범죄한 자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7년 전쟁이 시작되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어떤 사람이 죽는지 보았더니만은요,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전 3년 반에 죽고 또 후 3년 반에도 땅에 속한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7년 환란 가운데 땅에 속한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세마포 옷이 더러워졌으면요, 깨끗이 빨아서 다시금 신앙을 여러분들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계시록 9장 15절에서 네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우리 교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한 구절 때문에요, 신앙이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행위적인 것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계 통해서 행위적인 것을 따라야 되느냐, 그냥 믿음 하나로 끝나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세월 동안 논란을 일으키고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니까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본문 계시록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수를 들었는데 2만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시대는 곱하기 개념이 없었겠죠. 이 동원되는 수가 2만만이다. 그래서 2만만이 얼마인가 계산해보면 2억이라는 겁니다. 2억의 군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싸웠던 병력 수가 얼마냐 통계를 보니까 1억 1천만 명이 동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그런데 이제 3차 세계대전 마지막 7년 환란 때에는요, 그보다 거의 배나 되는 2억 명가량이 전쟁에 동원이 된다는 겁니다. 핵무기로 싸운다면 2억씩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아니라 새롭게 신무기로 새롭게 개발된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전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하는 데에는 먼저 땅에 네 천사가 자리를 잡는다 했으니까 보니까요, 흰 말의 권세와 붉은 말의 권세와 검은 말의 권세와 청황색 말의 권세자들을 주관하고 있는 이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주라 했더니만은 놓아준다는 것은 바로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네 말의 권세가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은 전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말의 권세가요,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흰 말의 권세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청황색 말의 권세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 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말의 권세라고 하는 러시아와 검은 말의 권세라고 하는 이슬람 팀이 한 팀이 됩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21장에는요. 우향군과 좌향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 2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양하라. 하울을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향군과 좌향군으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체 군병력이 2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붉은 말의 권세가 누구입니까? 저 북방이라고 하는 보갈마 족속,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그 나라를 러시아라고 합니다. 붉은 말의 계통과 검은 말의 계통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계통이 민주주의 계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배경으로 밀어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붉은 말의 권세라는 거죠. 앞으로 북쪽으로는 붉은 공산주의 다국적군과 남쪽으로는 민주주의 다국적군과 전쟁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민주주의 다국적군, 북쪽으로는 공산주의 다국적군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쟁의 선제 공격은 누가 하느냐? 보니까요, 남방왕이 먼저 전쟁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먼저 북방에게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을 하는데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상한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전쟁은 최고 책임자 왕부터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그 머리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은 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남방왕이 선제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치느냐? 북방왕을 친다는 거지요. 본문에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 하면서 이 지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니까 북방왕이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고기 아가리를 꽉 꿰듯이 꿰고 나와서 전쟁을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둣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에 보면은 전쟁을 하기 싫어하더라도 아가리를 빼고 너와 싸우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북방의 도갈마 족속이면은 그 족속은 바로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남방왕 민주주의가 선제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북방왕 로스와 메색 전부를 끌어내어 연합군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국적군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때 이것이 그러면은 핵무기로 하는 전쟁이냐 아니면은 신무기로 하는 전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나훔 선지자가 신무기의 뜻을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훔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신무기를 동원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3절을 보니까요, 붉은 계통의 러시아라는 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다, 그렇게 표현하죠. 분명히 러시아라는 거죠. 남방왕 민주주의와 북방왕 다국적군과의 전쟁입니다. 본문 계시록 9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 시대부터 전쟁은 말을 타고 전쟁을 합니다. 지금은 말 대신에 뭘 탑니까? 전차를 몰고 탱크를 몰고 전쟁을 하죠. 이 뜻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나훔 2장 3절에서 옷이 붉고 했던 것은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말합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에 탄자의 머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탱크를 타면은요, 그 포신이라고 해서 대포를 쏘기 위해서 포신이 길게 뻗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나와 있는 머리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대포를 쏘면은 대포를 쏘는 순간에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핵전쟁이라고 봅니까? 절대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신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포를 쏘려면 화약이 필요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핵무기라는 가 아니라는 것이 확신하게 되죠. 신무기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데 땅에 속한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지면은요, 다시 일깨워서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사대교회의 죽은 신앙을 우리는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7년 환란 전 3년 반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힘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탱크에 포심이 있는데 그것이 길게 뱀꼬리처럼 거기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이 탱크 포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신무기에 전차나 탱크 여러 가지 신무기를 다 동원을 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핵전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년 환란이 핵전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스가랴서를 보면은 불로 사람을 죽이고 공기가 불이 되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데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면 이 계시록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요, 환란 가운데서도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잘 대비해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면요, 이 계시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3분의 1이 죽는 가운데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우상에게 절한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7년 환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7년 환란 전 3년 반 가운데 전 세계 곳곳으로 번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 유일하게 전쟁을 피해가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피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짓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7년 환란 전 3년 반 전쟁하는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뜻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땅에는 전 3년 반 전쟁을 모면했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것은 후 3년 반의 일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감람나무, 두 정인이라는 이 두 촛대가 중동 이스라엘 나라에만 전해진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해당이 됩니다. 전 3년 반에 1260일 동안에요, 두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후 3년 반에는 42달 동안 짓밟히게 됩니다. 본문 계시록 9장에서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해야 1260일 동안 두 선지자가 예언을 할 수가 있죠. 전쟁이 있으면 예언을 못하겠죠. 다른 나라들에게는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여러 나라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무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 남과 북 핵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으로 그대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 3차 대전은요,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남과 북의 전쟁은 아니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가 7년 환란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 3년 반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는데 계시록 10장과 11장을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을 뺀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는 마지막 지구를 심판할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계시록 16장에 마지막 최후로 7 대접으로 이 지구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7 대접을 쏟기 전에 6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은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환난 후에 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는 끝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기 때문에 7년 환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아픔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난받고 슬픔이 있는 것은요, 우리 속에 뭉쳐져 있는 죄가 씻어지는 과정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마지막까지 씻어져야만이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설이라고 믿고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